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사람의 열심, 세상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힘의 권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루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두 세력과 힘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둘 힘 가운데서 어떤 부분으로 이끌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비교해서 보면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심을 내시면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엄청난 물질을 쏟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는 그것은 그냥 한낱 일장의 춘몽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열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이 어디다 열심을 두고 계시는가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정한 부분은 어딘가 이걸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인생의 성공도 되지만 나도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이것이 주장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인생은요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결국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는 섬기는 것 같아 보여도 그의 본질 안에 세상을 향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울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어쩌면 한결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 다윗은요 자기 충신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사위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충신이기도 하지만 사위인 사람 가장 가까이 두고 가장 위해야 될 사람이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은 어디 있느냐? 누구 죽이는데 다윗 죽이는데 열심을 내는 거. 그 에너지와 공력을 갖다가 어디다 쏟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을 참 잘하네, 자네 정말 고맙네 하며 칭찬하고 격려했더라면 사울 살고 나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거기다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간혹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더 의식할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엉뚱한 데 두는 간혹 그런 이들이 있어요. 이건요 자기 인생에 복되지 않아요. 자,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아주 공개적으로 왕명입니다. 왕명. 아니 한 나라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명으로 어떻게 해요? 어명이오잖아요.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란 뜻이죠. 어명. 그러니까 그 명령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왕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관점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아버지가 미워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한다? 이거 쉽지 않고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이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어쩌면 내가 거기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이미 신약에 와서 헤롯처럼 권력 앞에 눈이 그냥 가려져서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뭐 누구 일가 친척도 없어요. 내 권자를 누구라도 탐내면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자기 친아들도 막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 지금 이 왕 자리 때문에
누구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다윗 구하겠다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2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먼저는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방책을 주네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 내가 다 듣고 알고 있고 내가 조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나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이죠.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우리의 속담이 그렇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근데 지금 이 말이 요나단에게는요, 어떠한 대가, 어떠한 반응이 올지 지금 대략적으로 예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 어쩌면 나를 굉장히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내칠 수도 있고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놈아, 내가 갖고 있는 왕자를 나한테 넘기려면 다윗은 처단돼야 돼. 아,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냐?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돼? 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다윗을 칭찬해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진실 안에 말을 했더니 사울의 반응이 아주 정말 놀라워요. 요나단이 나아가서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 다윗은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떤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까닭없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세요? 참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했더니 오늘 사울이 이렇게 6절이죠.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를 2번 해요. 그렇죠? 2번 맹세를 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그리고 사울 간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중간 단계. 이걸 일명 중보라고 그래요. 중보.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 사이에 평화를 일궈내는, 이걸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둘 사이에 갈라졌던 것을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장수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가운데 들려진 요나단 하면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의로운 자,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인식해요. 사람이요, 길게 사는 것, 짧게 사는 것, 분명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살면서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내 생명 가운데 조금 아쉽다 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진실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오늘 보니까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중보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뻐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움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말리고 그들에게 평강의 소식을 전하고, 만약에 싸움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원수된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 사울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 질투가 떨어진데 전쟁 때문에 또 시기 질투가. 다윗은 우리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금메달 땄던 선수들이 항상 그 금메달 많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양궁이죠. 양궁. 여러분 쏘았다면 10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의심해 봤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AI가 아닌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쏘면 10점을 맞추니까. 근데 이거 놀랍잖아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 10번 싸우면 10번 이기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고. 자, 이런 얘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겼지만 얼마나 그 시기를 했는지 몰라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좋은 상황을 받아요. 꼭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도 다 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 그 열매의 그 열매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으면 춤추고 하나님 앞에 높여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10절의 말씀 읽었나요? 10절 말씀인가요?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니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또 도설해요. 사람 참 안 변하네. 사울 지금 몇 번이고 자기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부릴 듯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하면 요나단 때문에 살았어요. 그랬죠? 요나단이 그 중간에서 정말 중개 역할을 잘해서 살았고,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삽니까? 미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자식들은 살리고 있고,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누군가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고 열심하시면 죽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안 되게끔 길을 막고 방법이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게끔 하고 난리법석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이 자식은 된다라고 명령하시면 정말 길 없던 것도 길 만들어서라도, 또한 굽어진 것은 곧게 펴서라도 하나님은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곧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무슨 어떤 웅덩이를 만들고 뭐 함정을 파고 난리법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이 함정에 들어갔다도 뿅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길을 피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은 지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하시면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에게 무엇 어떻게 하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사망이냐 또한 병든 것이냐 그것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열심을 내신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오늘 보니까 미갈이 숨겨두었어요. 참 여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참 여자들은 어제도 보았지만 정말 대단해요. 여기 보세요. 병들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니까 이 군졸이 와가지고 보니까 머리카락은 있고 몸체가 윤곽이 있어요. 근데 그 윤곽이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누굽니까? 라반, 삼촌 라반의 딸 누구예요? 라헬이 숨겼던 그 우상이 있죠. 그 이제 그 소형 그
소형 우상이었고, 이가 몸체가 큰 우상이 있어요. 이렇게 뭐 집안 잘 되게끔 하는 우상의 이 내용이 사람 신체 사이즈였대요. 그러니까 그 신체 사이즈에 딱 눕혀놓고 거기다 머리카락은 또 지금 뭘로 위장을 했어요? 염소털로. 아마 지금 이 다윗이 머릿결이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그래서 머릿결은 염소털로 가장하고 몸체는 그 우상 덩어리로 딱 이불 덮어놨더니 이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다, 감기 걸렸다,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군주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면 조금 낫게끔 내버려 두면 좋은데, 사울이요, 이 미갈의 내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아요. 요 요시 같은 것이 지금 속이고 있다, 금방 파악한 거예요. 그럴 때 뭐랍니까? 침상체 데리고 오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딸도 못 믿겠다, 침상체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랬죠. 그러고 나서 16절 말씀 시작.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버지가 간파한 거예요. 내 딸 못 믿어 하면서 딱 봤더니 침상을 딱 들고 오려고 보니까 그 안에 우상이 있었단 말이죠. 자, 결국 다윗은 피하여 도망합니다. 도망하여 간 곳을 제가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피하여서 여러분 도망하려면 멀리 가야 돼요? 가까운 곳에 숨어야 돼요? 아니,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가려면 멀리 가야 돼요? 그 인근에 숨어야 돼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떠나가야 지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 하나님의 사람 있는 곳으로 피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장 안전한 곳은요, 멀리만 간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안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이 라마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름의 뜻은 높인 곳이다, 높여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라마라는 지역 자체가 좀 산악 지역에서 높이 지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머니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나중에 임신했을 때 그가 노래했던 거 있잖아요.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이름이 높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정말 낮은 자를 높이는 자리에 기름 부어 사울도 높이고 다윗도 높였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라마라는 뜻이 낮은 자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곳에 지금 정말 도망하듯 하였던 다윗이 라마에 숨어들었는데 사무엘과 함께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자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아예 여기에 살러 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있더이다 이 부분은요, 아예 거기서 살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요, 왕도 실소, 궁전도 실소예요. 그러겠죠. 아니,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궁궐에서 백날 천날 살아봤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과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이 예배당에 있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감기 한번 걸리면 그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돼요. 맞죠? 감기 하나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주위 있는 사람한테 전이 된다니까요. 아멘. 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세, 이곳이 그냥 그 지역 자체가요, 홀리 존이 된 거예요. 홀리 플레이스. 사무엘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곳에요, 잡으러 가자 했더니 가서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한, 정말 미치고 발짝 뛸 일이. 아니,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곳에 사무엘이 점거하여서 정말 영으로 충만하였더니 일진이 왔어요. 그래서 일대대가 와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예언을 했다. 여러분, 예언했다는 것은 아이고 이번에 물을 피해야 되겠어, 동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겠어, 이런 말 아닌 줄 아시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내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쪽이겠죠. 그랬더니 안 되겠다, 이진을 보내요. 이진이 가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로에서 갔더니 홀리한 그런 상황이, 세 번째 단을 보냈는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똑같아요. 결국은 누구도 가게 됩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에 그렇게 끌려다니며 비피폐하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성품과 인품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인해서 지금 라마라요처럼, 우리 중앙교회가 라마라요처럼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녔던 비폐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심지어 사울조차도, 악의 축이었던 사울조차도 그가 라마나요스에 오자마자 성령이 충만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요, 옷을 벗어 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차가운 역사가 아니에요. 뜨거운 역사예요. 뜨거워요.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생각이 뜨겁고, 여러분, 열이 나야 뭐든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사랑에 열 붙어버리잖아요. 뭘 해줘도 아깝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요, 보니까 옷을 다 벗어 제쳤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다 옷을 벗고 날라는데 그의 입에서도 예언하는데 하도 신기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24절 말씀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 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도 사람 같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속담이 돼버린 거예요. 야, 세상에 사울도 예언하더라. 속담이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열심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성령이 충만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장소로 그 일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